1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들을 주의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을 넉넉히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본문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왔냐면 12장 1절처럼 그동안 무리 수만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면 내 형이 유산을 나에게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동생입니다. 동생이면 유대법에 있어서 그 형에게 3분의 2가 유산이 상속되고 3분의 1이 동생에게 상속되는데, 이 동생이 3분의 1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더 받기를 원했든지 어떤들 간에 지금 막무가내 예수님께 유산을 형한테 명하여서 나눠달라는 그런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 전반적으로 읽었던 말씀의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 14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군데 너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어떤 것들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물건 나누는 자, 너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누가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더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누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무리한테 말씀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더 넘치도록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 한 사람도 형에게 유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지금 가진 것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갖고 싶은, 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비유를 들어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 물건 때문에, 그 소출 때문에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많은 그런 소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가 그렇게 쌀 둘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허물고 다시 더 큰 창고를 지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또 자기가 얻었던 소출들을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그렇게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 쌓은 놓은 것을 보고 만족하고 흡족해서 야,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 내가 정말 편안히 누워야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과 그 편안함과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물건들이, 그 모든 소출들이, 그 창고에 가득가득한 그런 것들이 이 부자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처럼 그 물질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물질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다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제자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도 이런 많은 재물들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재물들이 너희들의 삶에 정말 꼭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목숨을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인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만큼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게도 정말 중요하지 않는 그것에 삶의 모든 것을 드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런 삶이 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서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새들을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그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저 백합화, 저 나는 새들, 저것들은 다 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저것들이 저렇게 살고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우는 것은 저들이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한 새들도 또 저 꽃들도 저렇게 내가 돌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더 안 돌보겠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사들과 선교사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부르심의 모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처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삶,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데카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모으고 계시죠. 그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가지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해서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도 보면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는데 그 소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정말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도 정말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 것, 좀 나무에 있는 것들,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괜찮은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정말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때 받았던 뭐 다이어 반지, 정말 금반지, 정말 좋은 보물들인데 정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쉽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깐의 어떤 물질들, 또 시간들, 또 몸을 통해서 돌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준 것, 정말 작은 사람에게 뭔가 하나 도와준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의로움들, 연약한 사람들을 내 물질로 돌보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 별로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작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보물로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서도 안 되고 더더욱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땅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일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공급하실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것을 늘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더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갔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핍절한 상황, 궁핍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정말 그들이 든든히 회복함을 얻어서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차고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